오늘은 장성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멜기세덱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아브람 시대 때 존재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대상으로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메시아로서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되신다라는 성경의 진리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지 그 오묘한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택하사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진리들은 인간의 지혜로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듣는 우리들이 둔하기 때문에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인약성과 한계성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전부 이해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놀랍고도 위대한 진리들을 인간의 지혜로 억지로 풀다가 시험에 들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성경의 진리들은 인간의 납득이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그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에 대해서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의 모습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성도들은 인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이고 한 종류의 성도들은 단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와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성숙할 충분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미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후 복음은 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자들을 세웠고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로마 제국 안에는 제법 많은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교회들은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미혹했고 또 어떠한 교회들은 여러 파벌들이 생겨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렸던 교회와 성도들의 약한 모습을 지적하며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질책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율법의 문제로 큰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창조주와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는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은 아니다. 또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구약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믿음과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와 공로도 필요하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거짓 선생의 노릇을 했고 적지 않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주장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존재들과 같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기와 같은 신앙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아직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먹는 것을 함부로 같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부모의 젖을 먹고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먹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예를 들어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 믿음과 신앙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지가 꽤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이 결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거짓 유대인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너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을 거절하는 거짓 유대인 선생의 가르침에 미혹된 교회와 성도들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혹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거절하는 거짓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참으로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고 그러므로 자신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마치 거짓 유대인 선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전파했는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사역자들의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초보적인 믿음, 젖이나 먹는 갓난 아기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고 책망하며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 믿은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오래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선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중재해주고 화평과 화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거짓된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리는 초보적인 신앙, 딱딱한 말씀, 재미없는 말씀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유튜브에 나오는 자극적인 목사들의 설교, 신비적인 이야기, 간증 이야기에만 즐거워하는 우리의 갓난 아기와 같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갓난 아기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신앙,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장성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들의 특징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의 특징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라면 반대의 경우 초보적인 신앙,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 이들의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신앙 상태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올바른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 중 하나는 거짓 유대인 선생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고 미혹된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마음이 동요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잘 분별할 줄 아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자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의 말씀이란 성경의 진리,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분명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것을 쉽게 망각하고 거짓 유대인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나도 쉽게 미혹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러한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는 상황이 많은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믿음이, 너희 신앙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계속 책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말이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고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좋은 말로는 순수한 것이고 나쁜 말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철이 들지 않은 아이를 보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올바른 소리를 하면 그 소리는 듣기 싫은 잔소리이고 어릴 때부터 자기를 양육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상한 친구들을 따라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 철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혼내고 옳은 말을 하면 반항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짓된 사역자들의 가르침에는 마음을 쉽게 빼앗기고 잘못된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많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아직까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아이일수록 철이 없는 아이일수록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거짓 가르침에 쉽게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신 것일까? 이러한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성격이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사회에 불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성숙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 역시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연단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고 최악의 경우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묻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과 신앙생활 중에 겪게 되는 연단의 시간들을 하나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었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케 되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 갓난 아기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 어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성도들을 단순히 구원만 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 성숙한 어른처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꾸준하게 믿음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과정 가운데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반복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시간과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들, 내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내려놓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의지만으로는 그 과정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은 우리들만의 실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신앙의 자리에 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들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